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찬송하는 신앙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30년이나 술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심한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 끊고 예수님 믿도록 하려고 온 가족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더 불같이 화를 내고 예수님 말 끄집어내면 불같이 화를 내고 가족들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신앙 얘기만 하면 나가버려요. 예. 그래서 너무 온 가족이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끊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라. 이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다. 감사.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어도 그 힘든 상황 자체를 감사해라.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아빠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술 끊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부부가 아버지 술 못 끊는 거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 감사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하면서 야, 우리 한 번도 아버지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찬송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달라졌냐면 온 가족이 아버지를 향한 희망과 기대감이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라서. 그런데 그날도 주일인데 온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들이 신앙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그날 아버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처음으로. 그러더니 아버지가 먼저 말을 끄집어냈어요. 얘야, TV에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마약 중독에서 끊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게 진짜 예수님 능력 맞아?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신앙 얘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 시간을 토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주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30년 동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안 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이 마음 자세만 갖고 있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너희가 기적과 천국과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최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마음 자세를 잊지 말라.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 너희 먹고 입고 살고 다 구원받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전부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회개하면 구원하시죠.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완벽하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갔던 것을 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죠. 사사기 전체가 11번이나 회개할 때 다시 다 찾아준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99%가 아니고 100% 그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이런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던지, 예수님 설교하면 보통 몇만 명 모여요. 그런데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듣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배고픈 줄 몰랐어요.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배고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계획이 다 있어요. 이걸 알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먹여보라 그러니까. 근데 안드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 내용이 감사하고 그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모델인데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배고픈 이 상황에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자꾸 늘어났어요. 자꾸 늘어났어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세론들이 자꾸 늘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고객들이 자꾸 늘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안 믿는 남편, 감사할 때 우리 안 믿는 남편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술 먹고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술 먹은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눠도 끝이 없어. 나도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줄이 가득 남게 되었더라. 12광줄이 왜 남겼겠습니까? 나눠주느라고 제자들이 먹지를 못했는데 이건 네가 싸가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난감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뭘 깨달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감옥에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옆에 가수들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모든 죄수들은 갇히면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나를 넣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많고 교회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넣은 거야? 이렇게 원망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찬송하자 갑자기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역사. 왜?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완전한 회개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거기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을 일으켰어.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아는 분은 환경이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환경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가 충격받아. 다 도망가는데 저들은 도망가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어요. 이들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간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대접해서 모셔서 대접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그 그래서 그 간수 집에서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울과 실라가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도 감옥에 들어오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도대체? 불평 원망했으면 전혀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 그런 바울을 보고 간수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괜찮아 보이는 일도 감사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는 난감한 일을 만났어도 감사하라. 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있는 사랑을 주셨어요. 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형리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God loves you and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알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알면 진짜로 이것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 전지전능하신 분이 최고 부자 되시는 분이 IQ가 전지하신 분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즉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난감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셔. 구원하셔.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여시고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이 정말로 예수도 안 믿고 애를 먹이는 딸이 있어요. 딸이 시집당하는데 늘 술을 먹고 나이트클럽의 직업이 댄서였어요.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거의 반나체가 되어서 춤을 추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딸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딸은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오늘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그 상황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상황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딸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딸이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딸을 사랑하시고 우리 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 딸을 허락한 것은 이 아버지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저 딸을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신기한 얘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 그 딸이 어느 날 그 기도가 끝난 그날 한 청년이 그 딸 앞에 와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춤을 추고 끝난 이제 땀을 씻고 있는 그 자매 앞에 와서 뚜루스게 쳐다보더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물을 받으라고. 깜짝 태어나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나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군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오늘 나도 술 먹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지만 술 먹는 사람인데 오늘 이 앞을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너는 이 술집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와서 그 말합니다 하고 가버렸어.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처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들고 드디어 술집을 나왔습니다. 술과 댄스라는 직업을 다 그만두고 그 청년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간구해도 문제는 그 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절대 주권 앞에 서고 아버지가 온전히 바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초점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원망 대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찬란한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일을 주셔요. 감사의 문이 자꾸 열려. 그러나 작은 것 원망하면 더 큰 원망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화합하고 하나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고 저주가 들어옵니다. 가난과 실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의 스타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의 스타일.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정탐꾼 가나안에 보냈더니 오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린 못 들어가요. 우린 작아서 안 돼요. 불평하자. 순식간에 공동체가 쫙 두 팀을 갈렸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 따라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불평한 원망한 너희들은, 그래서 제일 큰 죄가 원망하는 죄예요. 원망은 단지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전면 부인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제일 큰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엄청 화를 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못, 그래 결국은 광야에 들어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가나안을 갔다 온데 너무 감사하고 참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승리와 구원과 축복이 따로 고라 자손이 어느 직분을 받고 난 뒤에 그 가족 전체가 모세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 자손 전체가 땅속으로 다 묻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줬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인 불평하면서 동생 죽이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여인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네 처녀의 몸이지만 너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을 주려고 했습니다. 잉태케 했습니다. 감사 찬양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에게 투덜투덜했습니다. 여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떡집이 있습니까? 그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감사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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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난감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니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시오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오며, 성령께서는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서 구원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술을 못 끊는 아버지가 술을 끊게 되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오늘 놀라운 찬양의 삶을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 눈이 항상 성령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심지어 주의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나를 안 따라오는 거야? 분노합니다. 왜 나를 안 따라오지? 분노하고는 또 죄책감 듭니다. 열등감 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벽돌 같으면 옮겨놓으면 가만히 있지만 사람은 인격자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사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면 분노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맡기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와 기대감과 가슴 설레이는 모험,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 환경이 힘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가슴 설레이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음악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면 거기 손을 얹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병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나에게 이 병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픔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아프고 연약한 것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아픈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것을 오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육체가 아픈 것을 감사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감사하고 영적으로 아픈 것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족 중에 아픈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을 따라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할까요? 예.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 좋아요. 예. 무슨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이 찬송은 특별히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예, 셀 번식 드디어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셀 번식 축제가 있는데 리더 파송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고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 G12 리더로서 박예수 장로님께서 최초로 이제 그 셀에서 셀 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셀 번식 축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입니다. 특별히 한경화 리더, 장복순 리더 두 분의 리더를 세웁니다. 그 밑에 이제 새로운들이 있습니다. 곽의수, 윤하경, 사라 성도님. 그리고 여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배은숙 우리 권사님, 문순원 권사님, 여전히 박예수 장로님의 세론입니다. 이분들도 곧 머지않아서 셀 리더로 그렇게 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새성전 입당 40일 특별 기도회 중인데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삼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웨이크 신청 받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지금 지난 검토했어요. 요번에 800명인가 600명 모였대요. 엄청나게 모였대요. 요번에 4월 10일부터는 우리 팀장 되시는 장순자 권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포스터를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많이 신청하셔서 보통 어웨이크나 인카운트를 한 번만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보통 30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또 은혜를 받고 할 때마다 또 변하고 더 깊이 변하고 더 깊이 변하고. 예,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하고 더 깊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못 갔던 분들은 반드시 가고 한 번 갔던 분들은 이번에 2번 가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열린셀 축제 오늘은 셋째 주입니다. 세상에 3월달은 보니까 5주더라고. 예,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열린셀 VIP 택신자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열린셀 축제 한다고 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삼상 기도하면서 택신자들을 우리 셀 리더님들은 택신자들 이번 주간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초대하는 그 일을 이번 주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양육반 그동안 시간을 정하지 않아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1시부터 1시 10분까지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호 지사님 찬양 참 잘하시니까 10분 동안 찬양해 주시고 그리고 1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20분간 양육반 강 그래서 1시 반에 마칩니다. 물론 조금 더 필요하면 뭐 한 40분까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20분 안에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아주 짧게 원래 이거 1시간 하는 강의거든요. 짧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